우리 주보 높이 들고 어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보 높이 들고 우리 인사 먼저 하나님께는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당신은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런 때 부부간에 앉았고 부모 자식간에 앉았으면 생각만 해도 설레이겠죠. 당신은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 오늘은 마태복음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별을 보고 따랐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참 인생의 길잡이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경찰관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도둑놈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도둑놈을 쫓으러 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 TV보다 도리어 유튜브가 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제가 뭐 종교를 표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 무슨 스님의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이 유튜브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는 중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극락왕생을 빌며 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엄마를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가셨는지, 우리 엄마가 지옥에 갔는지 스님께서 희망적인 답변을 스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주 불공을 열심히 드렸고 자기도 극락 가기 위해서 절을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님이 극락을 갔으면 좋겠는데 스님께서 희망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대답이고 유치원 대답이면 세상 사람들은 진지한, 이게 아주 뭐랄까요, 100만 이상 본 유튜브의 영상입니다. 베스트 영상입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고 믿고 싶어? 아니면 지옥에 갔다고 믿고 싶어? 도리어 묻습니다. 그랬더니 불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천국이요. 대답을 하자 스님은, 그래, 그렇게 믿으면 편하잖아. 엄마가 극락에 갔다고 믿어, 천국에 갔다고 믿어,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때 많은 관객들이 확 옳은 정답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질문과 대답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대답인가 주일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편한 대로 믿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천국은 내 마음대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 그런 곳입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그쪽 동네에서는 마음의 편한 대로 믿는 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의 경지라고 그럽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곧 부처라고, 이렇게 최종 그 종교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오늘 보라가 찬양한 것처럼 아주 가장 소중한 이야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시작.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또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시대에 따라 이게 맞다고 진리 아닙니다. 그건 진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이방인의 그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도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자들도 지금 생업을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의 조건은 여러분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좀 희망이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3급 공무원 이상이 되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재산이 1,000억 이상 되어야 주님을 감동시키고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해야 주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자격 미달에 거의 해당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평생. 그런데 일말에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칭찬하시고 무엇에 감동받으신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잖아요. 왜? 성경에는 백부장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삭개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믿음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뭐예요? 감동하셔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유명한 사람만 뭐 대단한 목숨을 바쳐야만 주님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놨을 때에 주님이 뭐예요? 그를 또 칭찬하시고 감동받아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주님을 감동시키는, 또 이웃을 감동시키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그 즉시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는데 소문이 옵니다. 소식이 옵니다. 예수님, 저 지금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 차마 말은 못 하는데 그 장모님이 지금 뭐 속병이 났는지 열병이 났는지 끙끙 앓아서 누워 있습니다. 앓아 누우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바로 나서서 수중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자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들이 그죠? 아픈 사람들이 오든 다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그 좁은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로마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의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절대적인 지금 뭐예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야,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하자. 아니면 헤로당 있는 궁전으로 달려가자. 우리나라도 건뜰만 하면 막 대모군들이 지금 막 일어나서 저 청와대 쪽으로 달려가 지금 용산 쪽으로 가나요?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도리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을 뭐예요? 따라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만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오늘 지금 나오는 서기관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뒤에 나오는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내용 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성경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들으면은, 꾸벅꾸벅 졸다 들으면 전혀 오늘 설교가 어떤 말씀인지 감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텍스트,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야지만은 거의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뭘로 해석되어 있냐면 비유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해석을 잘 정립을 해야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일로 많이 혼낼 때, 책망할 때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근데 그래서 이 세 부류는 예수님께서 혼날 때마다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근데 알고 보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고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지키고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밥만 먹으면 성경을 쓸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전설에 의하면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요세포스나 그런 유대사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을 쓰다가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볼펜도 아니고 파피루스에다 글을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경건한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쓰던 붓을 다시 씻고 손을 씻고 와가지고 다시 썼답니다. 왜? 그 이름 앞에 경건하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에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러면 얼마나 엘로힘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는 시간보다도 가서 씻고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건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 쉽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 중에서 스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는 솔직히 제대로 된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뭐 잡다가 고기 잡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는 너희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 뭐예요?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누가 더 지금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제자들보다는 지금 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서기관 한 사람이 12 제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쭉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요. 벌써 놓쳤어요. 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건국에서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에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는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 빈민촌에서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클까요? 이해되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은 아무리 위쳐봤자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뭔 말하면 아이고 고기나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야 너나 예수 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냐. 그들에게는 공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씩 회심하면, 누가 회심한 것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서기관들과 같이 하냐고,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내고 오늘도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검증이 되었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알아 누워있는데 그냥 가서 손만 만졌는데도 열병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죠. 이게 의심 많은 서기관이 성경을,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얼마나 확신이 섰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자,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여 가로되. 근데 여러분 먼저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거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거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쨌든 자,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들으셨죠? 그럼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 참 고맙다. 내가 12명을 뽑긴 뽑았는데 제대로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뭐 미래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것도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또 베드로가 가룟 유다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떠나갈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12 제자들보다는, 비리비리한 12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성경의 전문가요? 뭐랄까요? 하여튼 스승 중에 스승인 서기관, 네가 나를 따른다고면, 그 내가 믿을만 하겠다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그냥 고맙다라고 제자로 받아들여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20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서기관과의 대화가 끝. 그럼 이 서기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꼭 있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누가 봐도 도움이 될 사람인데, 예수님은 고맙다라고, 그래 좋은 결정 해줬다고, 나와 같이 생사고라고 같이 하자고, 내가 저 12 제자는 못 믿어도 당신은 성경이 박박사니까 내가 당신만큼 믿고 당신 앞으로 나의 하는 일에 있어서 오른손 역할을 해달라고,
내가 한 일도 잘 기록해 가지고 글도 잘 모르는 저 세리 출신 마태보다는 당신이 더 나을 거 아니냐고, 당신이 나의 한 일을 잘 기록해 갖고 후세에 잘 증거해 달라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채집이 있나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고 대화가 끝. 그 다음에도 또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갈등과 신학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행하는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은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지금 인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거기를 멀리하고 다른 쪽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지금 가자고 하니까 생긴 사건입니다. 좀 어렵죠? 그랬더니 제자가 한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뭔 소식이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하고 이처럼 제자가 아닌 사람하고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그래도 달라요. 어쨌든 이 제자가 가룟 유다는 아닌 거 보니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변화되었던 걸 알 수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하고 랍비나 선생으로 부르는 거하고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 어렵죠? 예수 내 구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주님 볼 때에 중요한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자,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배 타고 건너가시면 가긴 가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허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허락해야죠. 아니, 이 제자가 없어도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또 누구도 따른다고 하는데 지금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이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도리어 지금 이 제자는 장례를 치르고 다시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기에서 많은 우리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2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 남 얘기하듯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지금 뭐요? 즉시 따라오라는 거예요. 장례 치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영향력 있고 꼭 교회에 필요하고 예수님 자에게 필요한 서기관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됐다고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표정이 지금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이 오늘 심각하다고 하니까 심각한 표정을 짓긴 짓는데 지금 멍 때리겠습니다, 그런 표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상식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사건보다, 믿어지는 사건보다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성경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믿어지더라. 좀 어렵죠?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믿어지더라. 시작.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믿어지더라. 자,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마리아가
지금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률 스님도 아닌데 내가 너무 질문을 해서 그런다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정혼해가지고 남자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가 난다고 그럽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또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오늘 눈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눈 마주치기가 싫어요? 설득을 하니까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 사건이 뭐예요? 믿어져서 자기 몸에 애가 생기고 10개월에 애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고 우리 엄마가 극락 갔다고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그 믿음이라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도 있고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있고 성장하는 믿음도 있고 칭찬받는 큰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이다. 두 번만 시작. 자, 그러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뜬금없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지금 뭐예요?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평안 쉼, 안식 쉼.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걸 뭐를 보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안식을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안식. 병 고침 받고 능력 행하고 저렇게 큰 일을 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사회적으로 더 뭐예요? 출세할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대부분 제자들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겠지만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서로 막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은 우의정에 앉혀주시고 자의정에 앉혀주시고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 나라는 그죠?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리는 결정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들도 지금 성령 받기 전까지는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자꾸 이 땅에 뭐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성공, 부귀, 영화. 또 심지어 뭐예요? 내가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요 12명이 따라다니지만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은근히 완력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좀 그런 우애를 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꼭 어디를 가면 수제자라고 우리도 그렇게 붙이잖아요. 수제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녀요. 그럼 9명은 소유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당위가 있을 수 있고 권사님들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안두이사님들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정책 당위라고 해서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사역자들끼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교인은 우리 목사님은 맨 권사님들하고만 친하고 권사님들만 챙긴다고. 여러분, 그런 우애 생길 수 있다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다니까. 예수님 때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우리 젊은 구역 섬김이들이, 구역장님들이 좀 열심히 좀 이렇게 권사님들은 어머님처럼 기도하고 교회 큰 울타리 역할을 좀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젊은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일 좀 활달하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기분 나빠서 구역 활동 못 하고 있어요. 왜요? 딸 같은 구역장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고요 뭐 성경 공부도 구역장이 이끌어가는데요 내가 가짜내가지고 못 듣고 있겠어요.
얼마나 무지에 극치를 다루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서슴없이 퍼붓더라고. 죄송해요. 그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실까요? 안 앉아 계실까요? 앉아 계셔도 내가 헐소리인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기도회 때 얘기했구나. 매일 구제한 일에 빠졌을 때에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시험이 옵니다. 근데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져도 원망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하자는 게 우리 저녁 기도회 때 기도 제목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뺀 게 아니라 역할 분담인 겁니다. 역할 분담. 자, 말이 곁길로 갔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권사는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성도들이 다 알려주고 교회에서 목사님 광고 시간에 막 이렇게 환영해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자꾸 우리는 보여주려고 하는 서기관처럼 심지어 제자들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보여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목사님 지난주는 백부장은 이웃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서기관처럼 이게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고 똑같은 모습인데 내가 주체가 되느냐 주님이 주체가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사람하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쓰임받게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과정도 다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열매가 다릅니다.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뭘 본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병 낫는 거 봤지? 백부장이 믿음 주고 하인이 낫는 거 봤지? 귀인 떠는 거 봤지? 그로 인해서 좀 더 평탄한 길을 살고 싶어서 따르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진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처자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안식과 평안함과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따르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좁은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냥 회사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세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까? 자, 21절 22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죽으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은 뭐랄까 진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러 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에 깊이 잠들어 있으면 소리를 질러도 아유 죽은 사람처럼 자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제가 말이 꼬이는데요.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아까 그 말씀하고 연계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아니 죽은 자,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요? 장사하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한데 그냥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그죠? 뭐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전혀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해서 믿음으로 깨워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좀 더 강조해서 마무리하겠지만 지난주 설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는 그냥 성탄절 때 별 몇 개 그려놓고 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찾아가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어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수한도 동방박사들은 뭐를 따라갔다고 그랬죠? 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 정도면 별을 따라갔는데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생업도 있었을 것인데 치수한도 몇 킬로를 2,000킬로 이상을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달 이상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별을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하니까 그들은 2달 이상을 어쨌든 일반적으로 나온 해설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더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보다도 심지어 마리아보다도 요셉보다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성공을 더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걸 다 시간, 물질, 재능을 들여서 찾아가서 경배하듯이, 여러분 내가 남는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뭐예요? 직장생활 하세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 꾸려야 합니다.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천국은 뭘 통해서 문이 열려진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지,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고 어머니가 극락에 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유명한 스님이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천국은 뭘로만? 회개를 통해서만이 열려지는 문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많은 분들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목사 안수식을 받는 그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막 의기 충만하고 사기 충만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 안수 받아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텐데,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큰 목회했다, 작은 목회했다가 크게 쓰임받았다, 유명한 그런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사고 없이 당신들이 꼭 하나님 앞에 무사히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권면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 말 들으면서 뭐야, 내일 모레 은퇴할 목사님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조금씩 나이 먹어갈수록 그게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막 불타오르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공부도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못 이긴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불타는 냄비 신앙으로 몇 달 몇 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교회도 몇 명 계시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누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오뚜기처럼 또 삐죽삐죽 또 와요. 아 저분은 이제 교회 그만 안 나올란가 보다. 그러면 또 삐죽삐죽하고 목사님 저 아직 살아있어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9장 6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래 여러분. 자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노 생각은 아시죠? 노대처 안에. 왜 뒤돌아봤겠어요? 세상 그 미련이 많으니까. 세상 그 미련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요.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그저 승리할 수 있냐?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다 각자의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럼 파도가 밀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뭐 지난주예요? 어제만 해도 여러분 겨울 날씨 중에 제일 따뜻하다고 7도 10도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확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유명한 성당이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밀라노 성당이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세 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시작. 첫 번째 성당 문을 들어갈 때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두 번째 문을 딱 들어가면은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시작.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이 중요하죠.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잠깐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시간과 은사와 우리 달란트를 다 허비할 것입니까? 잠깐 고통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터널 같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주님 부인하고 믿음 떠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직분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날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영원한 이 사랑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